목사님께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옥회한 목사님, 또 이승재 장로님, 충성을 다하는 이승재 장로님,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워싱턴 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은총을 입은 자,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스승이 되시고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최정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을 입은 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그 노정, 그 길은 어떤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총이란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선물, 사랑 이런 말이더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이니까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떻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데,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총을 받은 자의 노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귀한 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는 첫째로 불러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자는 불러내신다고 합니다. 부른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나라의 부름을 입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아무개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세상의 부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처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길에 나온 그러한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일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어떻게든지 기어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신다.
참 하나님께서는 참,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참 부르신다는 말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을 불러주심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우리 말세에 있을 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서 주신 말씀 안에도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물론 이 나오는 것은 좀 교회에 나온다거나 하는 것 같은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부름이 되겠죠. 어쨌든 나오라. 그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은 음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종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 교계가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차마 볼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루 만에 그 음녀를 심판하시는, 타락한 종교계를 심판하시는 그 세계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이렇게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나온다는 것,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총을 부르신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여기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두 번째 단계는 정결케 해 주신다고 합니다. 불러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다. 이 정결케 해 주신다는 말을 제가 보면서 참 이것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물론 그거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저기 때묻고 더러운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그 불러주신 자들을 깨끗게 해주신다. 참 감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물론 나온 다음에는 그래야 되겠지만은 정결케 해주신다. 이런 자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더러운 자를, 여러 가지로 더러워진 우리들, 이런저런 모습,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총을 입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란 이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정 이 정결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그 노정에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를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앉았더니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하고 자꾸 싸운답니다. 말로 그냥 거칠게 싸울 때는 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시죠. 그러니까 회개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러고 회개하고 심지어 아침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둘이 차 타고 나면서 차 안에서도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야기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입술이 그냥 딱 붙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입술이 붙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똑같이 자꾸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분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형제의 죄를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주 자기 때로는 당당히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주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주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70번씩 7번 회개하면 용서 안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용서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실 거라고. 자꾸 회개하시면 똑같은 거지만 자꾸 회개하시면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자꾸 기도해도 또 되풀이 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회초리도 한 대 때리실 수도 있고 꾸짖으실 수도 있고 여하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가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이 참으로 은총을 입은 자의 두 번째 단계에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이것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 우리 최장훈 목사님께 많이 들었죠. 이것저것 숨기고 감추고 있어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몽땅 다 비워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뭐야? 불러놨더니 이런저런 더러운 것이 묻어있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끗이 씻어주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도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몸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정결이야말로 얼마나 귀할까요? 새 옷 입은 것, 샤워한 것 거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은총을 받은 자는 먼저 불러주심을 입고 두 번째는 정결케 해주심을 얻는다.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게 바로 정결케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는 이것이 은총을 입은 부름을 입은 자의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있습니다. 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새 마음이 뭔가 부르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세 번째 새 마음을 주신다. 새 마음은 여기 설명을 더 한번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바사르라는 이런 단어도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이 보니까 육신, 살, 육체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살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길바닥 같은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딱딱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강하고 자기 뜻을 안 굽히고 그런 마음 돼서는 안 되겠죠. 또 돌짝 같은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들이 그 마음에 있으면 차갑고 튕겨내고 퉁명스럽고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남을 찌르는 마음. 남을 찔러서 상처를 내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살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우리 최정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지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앞에 가면은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무서워. 이런 사람이 되면은 불행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은총을 입은 자는 첫째 불러주시고, 두 번째 그 불러주신 자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하게 회개케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새 마음, 살 같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부르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은총을 입은 자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해 주신다.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찾아보게 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듣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거, 내 야망, 내 뜻, 내 욕심 이런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싶어진다. 이거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총을 입은 자의 마지막 모습은 31절에 참 묘한,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쌍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참 굉장한, 참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마지막 불러주시고 정결케 회개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율례를, 내 뜻을 행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한다.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도 미안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다녔을까? 너무 부끄럽고 그랬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자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기 전에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이런 게 좀 어렵겠죠. 나보다는 남을 우리가 그러기 쉽겠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내가 나를 미워하면 할수록 하늘의 위로가 있는 미움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뭐야? 아니요. 내가 나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 마음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감격이 넘치게 되는 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 뭐 어떤 위로보다 이 위로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자의 5가지 귀한 모습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우리 믿음의 아버지 되시는 최종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